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 표정 관리.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표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1월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를 치료하다가 너무 아프면 손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프신 것 같은데 주먹을 꼭 쥐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주먹을 딱 쥐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화이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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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 이가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2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뭐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5가지를 변화시키자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 표정을 변화시키자. 세 번째, 태도를 변화시키자. 네 번째, 행동. 다섯 번째,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말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자, 그러면 나는 2022년도에 나는 말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두 번째, 나는 표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는 분. 네, 표정. 의외로 표정 없으시네요. 네, 오늘 표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표정 변화시키기 시원한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뭘 변화시키자? 태도. 나는 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태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은 이럴 때 손을 번쩍 드셔야 돼요. 옛날엔 태도가 어땠어? 전혀 들지 않는 태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태도가 변화시키시는 원하면 손을 딱 들어야 돼요. 네 번째, 행동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 행동. 좋습니다. 행동 딱 올라왔어요. 역시 멋진 행동들 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나는 습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거 안 되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들었다는 건 벌써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뭘 하려고 그러냐? 표정 관리. 표정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날 때 뭐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지만 처음 딱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 여러분도 한번 표정을 한번 좋게 해보세요. 표정을. 지금 제일 좋은 표정을 한번 쳐보세요. 다 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딱 보세요. 한번 딱 보세요. 자, 좋습니다. 네.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표정 하나만 딱 보면요, 그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상 쓰는 표정을 줬다 그러면 상대방을 봤을 때 별로 좀 불쾌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일은 뭐가 결정이 되느냐? 표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도 뭐부터 봐요? 표정. 저 사람이 표정이 좋으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아요. 표정이 나쁘면 저 사람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는 표정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정에 대한 강의도 듣고 뭐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을 준비를 다 했는데 큰일이 났어요. 큰일. 왜 큰일이 났느냐? 제가 어찌됐든 설교를 하려면 어디가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성경책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표정을 찾았는데 표정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성경책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표정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별로 뭐 여러분들 표정이 괜찮으신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쉬운 성경에 표정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표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 표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표정이랑 비슷한 단어 뭐죠? 관상. 여러분들 관상. 저 사람 관상이 좋구나. 저 사람 관상이 나쁘구나. 맞아요. 관상. 이 관상은 어떻게 보면 표정이 고착돼서 그 표정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관상이거든요. 관상 말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잘 쓰는 말. 인상. 맞아요. 저 사람 인상이 참 좋아. 저 사람 인상이 나빠.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봤는데 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인상. 큰일 났어요 지금. 뭐 비슷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 그러면 인상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말이 뭘까? 옛날에 그런 말 쓰더라고. 낯빛. 낯빛. 좀 이렇게 언어를 순화하면 얼굴빛. 저 사람 낯빛이 참 좋아. 저 사람 낯빛이 지금 좀 안 좋아. 넌 얼굴이 참 좋아. 넌 얼굴이 참 안 좋아.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죠? 안색이란 단어가 있더라고. 얼굴빛. 이게 안색이잖아요. 안색이란 단어가 있어요. 야, 잘 됐다. 내가 그러면 표정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이 표정과 비슷한 안색이란 말을 붙잡고 내가 이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성경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안색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뭐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표정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안색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부분에 안색이라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다른 데도 보면 안색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색하면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는요,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모든 설교의 구조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 표정, 안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저는 당연히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았어. 누구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색을 좋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색이란 단어를 찾았는데 안색이란 단어, 안색이 안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색이 좋아진 게 없어요. 안색이 안 좋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죠. 왜? 사람이 안색이 좋아야지 이 사람이 그 안색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야, 사람이 안색을 바꾸는 거. 다시 말하면 표정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웃으세요. 자, 미소 지세요. 여러분 환한 표정을 지으세요. 화사한 모습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화사한 표정을 지고 얼굴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얼굴을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웃으세요. 근데 지금 얼굴 보세요. 웃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을 바꾼다. 아까 얘기했죠. 관상을 바꾼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1860년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내각 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의 비서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람은 뭘 잘합니다. 대통령님, 이 사람은 어떤 분야에 탁월합니다. 하고 쫙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쭉 이름을 듣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댔더니 그 사람은 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물었어요. 아니 대통령님 왜 이 사람을 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 생김새에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인데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이 아니요.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얼굴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표정을 관리하는데 얼굴을 바꾸는데 몇 년 걸린다?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보니까 정말 성경에도 표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입꼬리를 올리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코평수를 넓히세요.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왜? 이게 쉬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라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게 힘들까? 성경을 보니까요.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게 힘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석학자들이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7절이에요. 7절. 자 보세요. 6절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냐?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분해 있느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됐다고요? 야, 얼굴 풀어. 인상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굴 얘기하다가 야, 너 얼굴이 그 모양인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건 가인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 6절과 뒷이어서 나오는 게 어감상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솔직히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뭔가 미심쩍은 게 있었어. 아니,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 도대체 얼굴하고 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번에 안색을 붙잡고 안색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표정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요.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변했어요. 왜 내 얼굴 안 받으시지?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어디에 있다 지금?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죄가 그의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해라? 그 죄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은 안 진 거예요. 지금 죄를 질 그런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가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가인이 어떻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지금 막 분해, 마음이 막 분해. 그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참아야지. 에이,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굴을 하죠. 얼굴. 이 얼굴이 왜 얼굴인지 아세요? 얼이요. 얼굴의 얼이란 뜻입니다. 우리잖아. 한국의 그러잖아요. 이 얼이라는 말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 얼굴은 뭐다? 영혼이야. 굴은 뭐냐?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의 길? 영혼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타나는 길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막 나한테 이렇게 와 있어. 내 안에서 죄가 이렇게 막 올라와. 그런데 이 얼굴에서 이거를 내보내면 이 죄가 나를 싹 감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얼굴에서 어떻게 이 죄를 확 눌러버리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문 앞에서 내 얼굴이라는 문 앞에서 죄가 딱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이 얼굴을 잘 표정을 잘 관리하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다스리면 어떻게 돼?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근데 그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뭐다?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낼 수 있어요.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뭐까지 가지 마라?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뭐해라?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0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뭘 관리를 잘하면 돼요? 표정을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낯빛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딱 아시고 말씀하시는 너 얼굴 왜 그래? 지금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해라? 이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겠어요? 좋은 말 했겠어요? 당연히 이 숫자 공부했겠죠. 예? 당연히 동물농장 했겠죠. 당연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죄가 왔는데, 죄가 내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나를 지배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가인이 조금만 표정 관리했다면, 조금만 자기 성질을 죽였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표정 관리가 중요하냐? 표정 관리하면요 죄가 나오려다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정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막 화가 나. 근데 꾹 참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는데 어디서 다뤄? 얼굴,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표정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안색이 좋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얼굴에 빛이 난 사람은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 이 사람을 딱 보는데 너무 빛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있어. 누구?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이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대. 몇 살에? 나이 80이 넘었는데 우리 나이 80 넘으면 뭐 노안이 온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됐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광채가 나도록 표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표정을 관리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요? 여호와와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광채가 났냐 하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채가 난 이유는 누가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정을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만들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도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늘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선교사로 가셨다가 7년인가 됐을 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을 딱 봤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는지 아세요? 와, 저분 인도 사람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 근데 인도에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여요?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조폭은 다 조폭 같아 보일까? 그렇잖아요. 네?
군인들은요, 딱 보면 군인같이 보여요. 예술가들은 예술가 같이 보여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맨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술가를 보면 예술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군인을 보면 군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얼굴을 보면 누구 같아? 성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굴이 다릅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얼굴이 비슷하지? 왜 그래요? 같이 오래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얼굴이 좋은 표정, 좋은 얼굴을 관리하려면 누구를 봐야 된다?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을 봐야 된다. 자,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정이 좋은 사람, 표정이 밝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실물보다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은 실물보다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진을 찍을 때는요, 얼굴 근육을 다 움직여야 돼요. 웃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돼. 이 광대뼈를 올려봐야 돼.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안 올라갔고, 이게 노안이래. 노안이 웃는 모습은 이렇게 웃는 거고, 노안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웃는 것은 윗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얼굴 근육을 못 움직이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잘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요 무거운 걸 잘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 평소에도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무표정, 얼굴 표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내려가죠. 그래서 보톡스 맞죠? 올리려고. 근데 보톡스 맞지 않고도 얼굴 표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돼서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표정이 좋아야지 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막 속상해, 막 화가 나. 근데 내가 얼굴 표정을 싹 웃는 순간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얼굴 사진을 찍을 때 인상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굴 표정을 잘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요건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은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자 첩인데 이 첩이 맨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매일 얼굴이요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가서 먹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얼굴 표정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얼굴 표정이 좋아집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어. 그 엄마가 혼을 내는 거야. 너 이 녀석! 너의 엄마 말도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너 회초리 갖고야. 너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막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아들은 에이 엄마 왜 그래. 에이 내가 잘할게. 에이 때리지 마. 이런 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첫째 아들은 엄마가 날 때릴 거라고 믿는 거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날 안 때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반려견들도 그렇더라고. 반려견들이 이렇게 뭐 먹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주인이 에이 저로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 이렇게 딱 갔다가 다시 옵니다. 왜 그래요? 알아요. 이게 주인이 날 안 때릴 거 알아. 근데 이거 모르는 개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사람이 믿으면요.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혼내요. 너 이 녀석 성적 이게 뭐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선생님을 믿는 아이는 딱 매를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왜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는 거야? 내가 저 선생님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으면 얼굴 표정이 좋아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얼굴 표정이 어때요? 맞아. 그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그 여러분들 같은 거야. 정말이야. 진짜야? 언제 끝나? 믿으면 표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하려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해? 왜 나만 미워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겉으로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사고 안 치죠. 근데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은 왜 내 예물을 받아주지 않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표정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어디 있어라? 주의 빛 안에. 근데 주의 빛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소리쳐야 된다. 즐겁게 소리치는 게 뭐예요? 환호성이에요. 와! 우리 한번 해볼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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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왠지 모르게 신나죠? 근데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요. 훈련이 너무 고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훈련할 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군가시켜요. 멋있는 사나이 뭐 이런 거 시켜요. 예? 하고 왜 군가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군가 소리 듣고 일어나요. 빰빰빰빰빰빰 그 군가 소리 듣고 일어나요. 훈련할 때도 뭐해? 군가예요. 자, 군가한다. 군가는 척척척척 하면서 군가 부르면서 다닌다니까요. 훈련하다가 뭐예요? 자, 군대한다. 뭐 허리에 손잡고 뭐 반동은 뭐 좌우로 뭐 그러면서 군가시켜요. 심지어는 휴식 시간에도 뭐 시키는지 아세요? 자, 노래일발 장전. 힘들고 어려우면 뭐 시켜요? 군가시키는 거예요. 노래시키는 거예요. 환호성 치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뭐가 사라지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노래하면서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꼽히는 산. 에이,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노래하는 사람 치고 화내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가 왜 위대하냐? 우리나라는 한해 민족이에요. 너무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때마다 뭐 했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잘 보세요. 노래하지 않는 사람이 화내요. 노래하지 않는 사람. 제가 사람들 딱 눈치를 살펴요. 딱 눈치를 살펴 노래를 하면 걱정을 안 해. 아, 저 사람 괜찮구나.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안 해. 휘파람도 안 불어. 콧노래도 안 불러.
그러면 긴장을 해요. 저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나를 막 다스리려고 할 때 뭐 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환호성을 질러라. 다윗이요.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이요. 이게 처음부터 좋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발을 높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노래를 시작할 때는 슬픈 노래였어요. 힘든 노래였어요. 근데 노래하다 보니까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만 잘하면? 표정 관리만 잘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정이 좋은 사람과 어울려라. 두 번째, 믿어라.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건 나한테 좋은 말이야. 이 사람은 날 사랑해. 세 번째, 노래해라. 그럼 우리는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멋진 목표 한번 세워보자고요. 나는 2022년도에 정말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백운에서 딱 보면 여러분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백운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자,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표정 관리 잘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웃냐면 여전히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자, 2022년도에는 표정 관리 잘해서 죄를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에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